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곁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참 좋습니다. 그죠? 네.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갈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주일 좋은 날이니까 좋은 분들하고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주님 앞에 완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 네. 지금 저기 안 꽂혀 있습니다, 유사님. 컴퓨터 쪽에. 네, 네. 그쪽에 꽂으시면 안 됩니다. 한 칸 옆으로. 네. 좀 이따 다 편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다음 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셨죠. 자,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불립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데요. 자, 부활 승리 자체도 소중하지만 이 과정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내용들로 넘쳐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친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이사의 친구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제5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구전 자료는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이었고 또 최후는 비참했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등, 하지만 이 정확한 역사적 사료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최고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높은 자리긴 하죠. 총독 자리도. 하지만 그런 게 대해서 이제 정사적 기록들을 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빌라도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리오라고 나오는 이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 1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폭넓은 자치를 인정받아서 대부분의 사법 행정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자드전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지역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라도가 부임하던 시절에는 자치권의 대부분을 이 로마 총독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부임해서 무려 10년이나 유대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것은 전임자들의 임기가 3년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서 아주 파격적인 인사적인 특혜였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어느 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청하는 정치범이라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원래 이 구속사적 입장,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부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죠. 하지만 그냥 재판의 정의라는 것을 이렇게 딱 떼서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자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 정치적 기득권과 종교적 영향력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파를 초월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많이 싸웠는데도 협력합니다. 예수님 잡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이유로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죠. 게다가 로마 총독들은요, 유대인들이 종교적 구실로 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씁니다.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에 반역하자고 선동한다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범으로 탈바꿈시켜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자, 빌라도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안이 불안한 유대 지역을 10년이나 다스린 경력이 어디 갑니까, 그죠? 그러니 빌라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위협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아주 열심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재판의 말미에 가서는 이제 거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결심한 듯한 마지막 선고의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빌라도의 의도와 노력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한 이 유대 지도자들 또 군중을 선동한 그 한마디에,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꺾여버리고 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 이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 충신 아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저 충신이라는 말이 가이사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friend of Caesar 이렇게 해가지고 시저의 친구, 가이사가 바로 여러분 율리어스 시저 아시죠? 그 율리어스 시저가 초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율리어스 시저의 그 헬라어 발음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 율리어스, 줄리어스, 카이사르 이렇게 되는데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그냥 앞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계속 써버린 겁니다. 네, 그게 고유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황제의 친구라는 거죠. 자, 황제의 친구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 결심까지 바꾸면서 저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되었을까? 사실 학자들 중에는 로마 정치사에서 이름 앞에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이 붙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전 승인이나 허락 없이도 황제의 거처에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될 만큼 총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시대를 막론하고 군주의 총애는 곧 부귀영화와 직결되는 시절이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총애가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겁니다. 그죠?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최고의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에 공직에 종사하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를 열망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예수 놓아주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의 친구 아니에요 한 걸로 봐서 이미 가이사의 친구로 불리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공직자들의 열망인데 집착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호칭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열망 자체가 약점이 된 겁니다. 이 불의를 감수하고라도 가이사의 친구가 될 건가? 아니면 정의로운 선택을 위해 이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를 포기할 것인가? 자, 이런 결정적인 운명의 갈림길에 섰을 때 빌라도처럼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반해 불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명예들이 자기를 이끌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사의 친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그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수님도 저부를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어떤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친구라는 거죠. 자, 그것을 쫓기로 결심하는 순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순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가이사의 친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자신이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친구. 네, 빌라도와 비슷한 입장에 섰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종교의 랍비,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란 로마 식민 통치 하에서도 이 로마의 직접적 관할 사항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입니다. 그리고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이 정원입니다. 여기 유래는 이 모세 광야 시절부터였다고 그랬죠. 그 70장로를 뽑았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렇게 최고 의결 기관으로 아주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거기에다가 판사까지 겸직한 사람들이죠. 그런 지위가 됩니다. 자,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치고는 최고위직 신분,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역량을 두루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지체 높은 신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몰래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은요, 벌써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옥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교의 최고위층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니고데모. 자, 그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도 이렇게 욕먹는 입장에 있는데 저는 자기들을 욕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눈치 보이죠. 자, 하지만 이 만남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친구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정을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올 때처럼 몰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그들은 판사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이 예수님을 잡아 처벌하려고 이 군대까지 파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사람들 기적으로 치료하는 거 보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진짜 메시아 같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지금까지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려요. 잡아오랬더니만.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의원들이 아주 화를 냅니다. 도대체 너희들도 잘못된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게 미혹된 거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아니, 우리 종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잡아들이고 네 마음대로 판결까지 하느냐 이러면서 대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는요, 직후에는, 바로 직후죠,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함께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누가 주도한 겁니까? 바로 분봉왕 헤롯, 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이 있었죠. 거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사람들이 주도한 거죠. 합작품이죠, 합작품.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인데 니고데모는 뭐죠? 그는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라 그랬죠. 국회의원이고 재판장이죠.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장례에 참여한 사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떤 정치적 보복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건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지난번 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저게 대단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장례식에만 해당되던 양입니다. 저 양이 100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 정도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장례식에만 사용하던 것이다 보니 돈의 가치가 당시 노동자 임금, 하루 임금의 150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금입니다. 요즘 노동자 임금이 일당 얼마인가요? 한 8, 9만 원? 10만 원 넘으면 20만 원, 20만 원. 수백억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해, 우리식으로 계산해서 하면 150년치를 해보십시오. 수백억 될 겁니다. 자,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마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련하려고. 자, 이제 지금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건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황제, 자신의 왕으로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삶으로요. 자, 그야말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결심하고 모든 것을 바쳐 그 결심을 실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빌라도의 가이사의 친구와 같은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아보시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니고데모는 그 높은 지위와 자신의 재산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니고데모처럼 삶으로 철저히 순종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주일에 앞서서 친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던 빌라도처럼 자신에게 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처럼 가이사의 친구, 나에게 있는, 빌라도에 있었던, 빌라도가 바랬던 그 가이사의 친구라는 게 나한테는 뭘까? 혹시 내 자식일까? 배우자일까? 아니면 뭔가 내 재산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자기 자아도 사실 이 빌라도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누구의 친구로 살기 위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바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네, 예수님의 친구.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고난주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를 결심하고 실천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부활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